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 망대를 세웁시다. 자, 우리는 흔히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5월 달에 보면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정에 관련된 삶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1년 중에 어떤 면에서는 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자녀들이고 또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업이에요. 그래서 삶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5월 달에는 좀 집중 기도해주고 살리고 자녀들을 더 살펴주고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 삶인 산업과 직업을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망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5월 달에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5월 달에 우리가 특별히 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덥고 정말로 추운 계절에는 더욱이나 여러 가지 다른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어떤 것을 그럼 전달해 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집중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가정 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후대가 복음을 누리도록 그게 전달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 정신, 복음의 태도, 복음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누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기도가 비밀이에요. 어떤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위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부모님들 섬기는 중간 역할이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중간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모델이 돼야 돼요. 어떤 모델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태도를 하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를 가지고 이 산을 가지고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하면은 던져진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엄마 아빠는 늘 기도하는 분이야. 이게 진짜로 각인이 된다면요. 그 부모님들은요. 최고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참 불행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이게 있는 거하고 '한 번도 기도하는 거 본 적도 없어. 맨날 싸워.'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만나면 뭔가 이렇게 좀 엄마 아빠의 그 기도가 내 속에서 이렇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 분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가장 힘들 때마다 아빠의 그 기도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소리가 내 귀를 항상 울리더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로 하나님 믿었던 그게 인제 딱 잔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힘을 얻는 비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 100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인제 이렇게 집사람 생각할 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잠들고 난 다음에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소변이 마려워서 이렇게 눈 뜰 때 보면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팍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기도하는구나.' 그냥 말은 안 하죠. 서로 뭐 그런 거 갖고 말합니까? 안 하지만은 '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서로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을 뜨고 딱 봤는데 텔레비 보고 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TV 좋아하는구나.' 이게 내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 늘 '아 이 사람은 기도 한 번 안 하고 맨날 TV나 보고 앉아 있구나.' 이래 되면 뭐 되죠?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것이 일부러 보이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잔소리하는구나.' 이래 느껴져도 안 되죠. '기도하는구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로. 부부는 제일 좋은 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부가 돼야 돼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공경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는 모습의 부모가 되면은 그 부모는 최고 전달하는 것이 승리하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야 한번 솔직히 묻자.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잔소리꾼." 솔직히 말해. 야자 타임 하자. 엄마를 떠올릴 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는 너무너무 나한테 대해서 부정적이야."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 안 돼요.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 최고예요 그게. 지금부터 도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한테 영적인 규모를 전달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영적인 규모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인자하신 분이고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것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저도 이게 변화되더라고요. 이제 좀 사니까 세월이 갈수록 연수가 갈수록 뭐가 달라지냐니까 전에는 막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따지고 율법적으로 살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자꾸만 달라져요 실제적으로.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먼저 나는데 이제는 화가 안 나고 이해가 먼저 되고 제 스스로가 그래야 되죠. 제 가슴 속에 뭔가 막 확 이렇게 치미는 게 있고 이러면은 그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조급하지 않고 '내가 맞아. 이러면 옛날엔 속았지. 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바뀌더라고요. 그게 인제 하나님의 성품과 규모를 내가 인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후대들한테. 왜냐하면 후대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뭔가가 이렇게 좀 뭔가 바람직하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심어 준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가면은 율법으로 자라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가면은 복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자녀들은 부모의 판박이에요. 똑같이 살아와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규모를 우리가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이제부터 진짜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바뀌면 돼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자녀들은 어느 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원한 대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자, 이런 부모님이 기도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요. 천국 만마를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는 항상 주기도문 적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큰 글자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렇게 글씨도 잘 모르시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일제 시대도 거치고 그다음에 6.25 거치고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은 글씨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걸 크게 써 가지고 기도한다고 붙여 놓고는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는 게 인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영적 유산이 저한테도 짧은 신앙생활이지만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우리는 당대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형도 목사지 저도 목사지 우리 사위도 목사지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인제 우리 지난주 그 책 저자는 2번씩 했던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녀들은. 24시간 할 수 있으면은 계속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계속 생각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입 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통해서 영적 규모 전달해 주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전달해 줘야 되냐?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삶이 되면 최고 응답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만유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하는 삶을 살면 이상하게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두 가지거든요. 만몬이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만몬을 먼저 섬기고 그리스도 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집중해 가지고 만몬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만몬이 뭔데요? 물질이란 뜻입니다. 물질. 물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물질을 위해서 그리스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산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에 우리 자신들은 직장도 생활을 하고 산업도 자기가 이렇게 인도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정신을 놓치고 하면요.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하는 그 산업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힘이 능력으로 도와줄 때 정말로 이 살만하거든요. 신나는 그런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은 하나님이 분명히 뒤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그 경제 용어가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이 테스트 파워라 그래요. 숨어 있는 은밀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가진 힘은 1이지만 하나님이 천이 돼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에 망대가 그리스도의 살리는 망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태도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고요. 복 받는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축복받는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달파서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내가 혼자 살아가기도 너무 어렵고 버겁고 벅차고 이렇다니까요. 뭘 놓쳐서 그래요? 이 힘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힘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힘, 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진짜로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녀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자녀로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순종하래요, 순종. 그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순종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육신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심부름도 잘하고 시킨 대로 하고 이게 육신적인 순종이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신적인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중심을 이해하고 정말로 헤아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고 돕는 마음으로 하고 이게 정신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태예요. 자, 그보다 조금 더 위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순종입니다. 영적인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부모님에게 나타내는 순종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영적인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빠 엄마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공경이라 해요. 특별히 순종이라기보다는 공경의 의미가 더 커요. 이 공경은 카베트라고 해요. 카베트 헬라말로. 카베트는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낮추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누구한테요? 부모한테.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어진대요. 장수한대요. 자,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신명기란 게 또 신자잖아요. 두 번째 거듭할 신자예요. 두 번째 또 명령한 게 신명기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6절에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 추가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더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 받으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고 경우가 없는 집이 한 명도 없어. 다 이렇게 그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잖아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많은데 막 달려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례 다 끝나고 왔는데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예 하면은 제가 내가 평소에 엄마 아빠 속 썩이고 지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밥 한 공기 따뜻한 거 내 손으로 끓여서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허무하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려야죠.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밥 한 숟갈이라도 떡 한 개라도 공경하고 모시고 기도해 주고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고 그게 돼야 되지 지나갔습니다. 제가 길게는 말을 못 하죠. 가슴 아파 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여단강 지났다니까요. 인제 더 이상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 하세요. 살아 계실 때 어 쪼끔이라도 내가 굶더라도 용돈 드리고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 계실 때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생일날 있잖아요. 아버님은 좀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생일 선물 좀 드리세요. 나를 배 아파 갖고 낳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지도 않아 나는 평생. 왜요?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난 날이 생일 아닙니까? 내 생일. 그날은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께 뭔가를 기쁘게 해 줘야 되는 날인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내 생일날인데 왜 밥 안 해 주고 맛있는 거 안 해 주냐고.' 틀린 거예요 그거는. 지어 박혀야 돼 그거는. 내 생일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이 나를 내가 감사해야 될 날이라니까요. 자녀는 솔직한 얘기로 요즘 보세요 자녀들이. 그걸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아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서 각자 알고 자기만 알고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 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배 아파서 난 날이구나. 내가 엄마한테 오늘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가서 어깨라도 주물러 드려야지.'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가지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비롯해 가지고 10 계명에 1 계명부터 4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5 계명부터 10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제1 계명이 제5 계명이죠. 제5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돼 있어. 복받는 길이래요 이게. 장수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특별날, 특별하게. 생일날 기획을 하세요. 한 번밖에 없잖아 다행히. 우리 부모가 10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 1 명밖에 없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내 생일날은 내가 받을 응답과 축복과 선물을 어머니한테 드리는 날로 삼아라. 특별히 그날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날로 삼아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복 받게 돼 있어요. 자 부모님, 시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부모는. 부모로서는 4 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데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훈계를 하라 그러는데 어떤 훈계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뭘까요?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 자세.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는 태도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좀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동기로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머리가 좀 쥐가 지근지근하던 사람인데 조금 똑똑한 것 같아요. 읽어 보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말이 많이 나와. 그런데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인제 서평하고 독후감서 내느라고 많이 고생했던 책인데 그중에 하나가 정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4 가지 인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요. 정말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최고 정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2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격려예요. 사랑과 격려라는 이 2 가지 도구가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그 사랑과 격려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빠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하면은 막 야단칠 수는 있어도 이 사랑과 격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0억의 인구가 굶주린 채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40억의 인구가 격려 한마디를 아쉬워하면서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 때 계속 자기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격려 한마디, 부모의 격려 한마디가요, 자녀들을 완전히 성공시키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진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랑과 격려가 심어질 수 있는 것이 복음 정신인가 자세다.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격려해 주고 있다.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또 자녀를 한 나라로 보라 그랬잖아요. 한 나라의 규모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보고 기대를 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 보고 아이 뭐 이런 놈 있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주를 해버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 짧은 머리로 내 화가 난다고 내 맘대로 그냥 내뱉어 버리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그리고는 축복의 말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설문조사 다 해봤더니 90%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떠날라 그래, 자꾸. 이 기도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대를 안 해요. 기도 응답은 될 것인데 그런 기대를 안 해. 그리고 기다리질 않아. 이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 10% 정도 돼요. 나머지 90%인데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90%는 기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이게 부모님들이 건성건성 하듯이 내가 기도했다. 그 사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응답받는 거에. 90%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대해야 되냐? 그게 실제로 실현될 정도로 답이 올 때까지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살지 않아요. 기대하는 사람에 부응하고 그 사람의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대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나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도 이거를 잘 못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응답 없게 기도하니까. 예를 들어 홍해는 갈라지게 주옵소서 하고 기대를 하나도 안 해. 이게 갈라지겠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냈냐? 이러면서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딱 한 명 기대했어. 누가? 모세가 기대했다니까. 기도해 놓고 모세는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있죠.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의한 게 뭡니까? 말하지 마. 불신하는 말 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 그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외치러 갈 때 외쳐. 입 떼지 말고 들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 이거 얘기했어요. 그 여리고 그냥 돌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돈다고 되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어떤 면에서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돌아. 쉽지 않죠. 어떻게 그냥 돕니까? 우리 속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60만 명이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왜 이렇게 하라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마. 속으로 생각은 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말하지 마. 왜요?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는 계산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정말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첫발 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어떠면은 더 중요한 것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교육학에서 인제 그런 나오는 용어지만요.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했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도 나오고 교육학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키프로스 섬이 있잖아요. 키프로스 섬의 왕이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성의 섬의 왕이었는데 이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의 중간에 기둥으로 세워놨는데 상하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상하 기둥을 가지고 여자의 모양을 조각을 해놨어요. 이제 하얀 색깔이겠죠. 아이보리 색깔로 여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신을 꿈꾼 거예요. 아프로디테 같이. 그래서 하나님 저 신상이 아프로디테 같이 되어서 이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그 상이 실제로 사람으로 바뀌어서 와서 아프로디테 같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은 실제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교육학에서 나오고 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뭐 이상한 여신에 대한 설화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거보다는 우리는 기대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그거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효과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부모가 돼 가지고 자세를 갖추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해 줘야 된다. 저는 7번 해도 합니다. 왜요? 아니 뭐 시간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뭐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 아이들이 한 나라를 담당하는 아이들이란 걸 믿고 축복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 달라고. 이 아이들이 언약 잡고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서밋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놓고도 기도해요. 그 계속 기도하는 게 내 사명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돼버려요. 24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25시 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배워도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업, 산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업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상전에게 이렇게 해라. 또 상전들에게는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태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복음 정신으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라는 내용이에요. 빛을 발하는 망대. 그래서 산업을 지키고 직장 생활을 승리하게 하고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떤 복음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성공해야 되냐?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5절에서 7절 보니까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5절에서 7절 보면 이런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게 뭔데요? 많이 속이는 거죠. 눈가림만 하는 거죠. 뒤통수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든지 좀 덜 힘쓰고 놀고 정말로 돈은 꼬박꼬박 다 챙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전도의 문과 전도의 길을 내는 길이다. 이게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진실한 모습을 가질 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큰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일인데 뭔가 진실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이요, 남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말도 안 돼.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 직장에 와가지고 저렇게 진실하게 한단 말이야? 놀래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데도 모른 척하고 따지지도 않고 묵묵하게 하고 그러면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자기가 우리가 전철 타고 갈 때 자리 날 때 자기가 싹 앉아버리고 연세 많은 분이 힘든데도 그냥 앉아버리고 자기 책상 그 옆에 짐까지 놓고 못 앉게 하고 이러면 다 알죠? 모르겠어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죠,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하고 3D라 그래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고 "예 제가 할게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뭐 문제될 거 뭐 있어요. 그게 뭐 힘들어요."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눈 녹듯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게 성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 뭐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거 하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경제가 따라와요. 따라와요. 아 나는 그거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막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막 얕게 행동하고 손해 보지 않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거덜나요, 이상하게. 다 날아가 복이.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게 했는데 보니까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축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 그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릇이 안 되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직장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상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전들은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쥐어짜듯이 마른 수건에 쥐어짜서 뭔가 물방울 하나라도 건져내려고 하면요 다 알아요. 힘들어서 못 견딘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협박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엄줄 너희가 알지 않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직장에도 업에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도록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성실하게 했습니다.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쓰고 그다음에 돌멩이 연습하면서 정말로 미래를 준비했던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가 위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앞에 서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를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자기가 목장 일을 잘했던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왕이 돼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나 부모나 직장이란 것은 한 가지 원리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정신입니다. 이 복음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정말로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5월달, 이 5월달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님이 또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참된 축복을 얻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